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내용은 영혼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보고자 하여 뽕나무 올라갔다가 주님 만나서 그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께로부터 구원함을 선언받은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은 삭개오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할 때에 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 깊이 살펴봐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선포하신 이 구원함은 어떤 구원함일까요? 물론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여 뽕나무 올라갔을 때부터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더하여 예수님이 그 갈급한,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삭개오야 부르실 때 이미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고백한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런 고백 이후에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한 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에게 도색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한 고백이 삭개오에게 영혼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관을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영혼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외에도 예수님이 우리 영혼이 죽을 주의 대신에 자신의 생명 내어주신 것으로도 그것만으로 구원이 부족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재산을 나눠주며 또 삭개오의 고백처럼 도색한 것의 4배나 이웃들에게 갚겠다고 하는 그것이 또한 구원에 포함되어져야 할, 구원에 덧붙여져야 할 구원의 요소일까?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구원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도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신 생명 내어주심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을 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니 더하여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할까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다른 이름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어떤 길도 없다는 의미와도 같은 게 되거든요. 다른 어떤 행실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걸로 알았던 것이, 그렇다면 전혀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관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신 것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도입니다. 디스켄나이데시 타라와이스. 근데 예수님이 사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건 그럼 어떤 구원이겠냐 이 말이지요. 물론 그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영원히 구원받은 것도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그 구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구원으로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물론 그가 토생한 것에 내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타이스테 타라와이 디슈, 상을 말씀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만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유와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없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걸로 구원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생명 내어주신 것으로 부족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구원관, 이거 알지 못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구원은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상은 그렇게 모르나 몰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보다도요 상에 관한 말씀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상에 관해 관심이 없어. 상에 관한 말씀은 다루질 않아. 하나님 나라의 상의 가치를 몰라. 이거 알아보십시오. 변할 수밖에 없지요. 변할 수밖에 없지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대부분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막연하지만 들어서 알아요, 그냥. 근데 가치인식은 없어. 그래서 그래.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건지
가치 인식이 없으니까. 우리 말씀 깊이 잘 살펴야 됩니다. 항상 기록된 말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초점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꼭 삭개오가 그렇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이 오는 이 집에 이르렀다. 어떤 구원을 말씀하실까? 왜 유대인에 관하는 젊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 얻는 길을 묻는데 굳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고 날 쫓아오라 하셨을까? 왜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내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우리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실까? 왜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구원관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지요. 구원관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한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겠어요?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천국 가는 건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천국 우리 심령에 이루어졌고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시면 함께 들리워져서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어떤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에 들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예수님이 가까워오는 시대적 종말에 가까워오는 시대까지도 아직도 이런 구원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서로 구원관이 엇갈려서 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어떤 지도자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아직도 그렇게 서로 변론하고 아직도 구원관에 일치되지 못한 채로 서로 각각 자기 옳은 바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요. 이게 얼마나 지금 좀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성경은 구원의 기준을 명확히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함께 또한 야고보서를 통하여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며 행함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은 명확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과는. 그런데 각자마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대로 한쪽의 견해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한쪽의 견해만 가지고 자기들과 구원관이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구원 없다 하고 나만 구원 있다 하고
이런 시대에 속하여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세 가지 구원에 관해서 확실히 알아야죠. 확실히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 얻는 구원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구원이 다가 아니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을, 죄 가운데서의 구원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여기까지가 영원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말씀하면서, 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의 구원을 다시 곁에서 도와줄 자라는 의미의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셔서 죄 가운데 우리 건져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우리 영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도울 자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누구냐 이 말이죠. 왜 오시냐 이 말이죠. 그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는 것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이 성경이 말씀하는 완벽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영적인 삼중 복음 아니겠어요? 삼중 축복이 아니라 삼중 복음. 삼중 축복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삼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되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께서요 영혼 구원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받게 하시는 것까지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구원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여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우리가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우리의 이후에 우리의 삶에 구원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더 큰 소망 가지고 이후로 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만한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때로는 맹목적이고, 때로는 애매모호하고, 때로는 구원관이 교단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러니 성도들이 이런 명확히 구분되지 못한 구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중구난방이겠어요.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성경 없는 구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 얻고, 부활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영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어넣은 생기, 생명,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것으로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고 더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곳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있게 하시는 것. 어느 것 하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부분적으로 구원관을 고집할지라도 다른 걸 부인하지는 말아야지. 다른 걸 틀렸다고 하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기의 취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 다른 두 가지는 틀렸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들은 말씀, 자기가 아는 말씀, 자기가 아는 구원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이런 구원관이 혼돈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없는 신앙생활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구원관, 부분적인 구원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냐 이 말이에요. 제 예수쟁이들 저거. 뭐 우리나 삶의 방식 똑같네. 목적 똑같네. 소망 똑같네. 어떻게 그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성경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과거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과거의 역사 속에 묻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으로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현재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습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장래의 영원한 미래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완벽한 넉넉한 부끄러움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다라고 하면 굳이 뭐가 넉넉한 구원이 있으며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이 있으며 부끄러운 구원이 있으며 구원이면 구원이지 무슨 거기에 넉넉하고 부끄럽고 뭐 그럴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면 정말로 그것이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갔단 말입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세 가지 형태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육체로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시고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성령 예수님. 확실한 구원관 가지고 확실한 구원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변화된 자다운 새로운 소망 가지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